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입니다. 사사기 5장 1절. 사사기 5장 1절 말씀.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들어라 너희 왕들아, 귀를 기울여라 통치자들아.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에돔 들판에서 진군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비를 뿌리며 구름도 물을 쏟았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요동하니 저 신의 산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였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에도 야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다.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을 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향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흰 나귀를 탄 자들이여, 비싼 양 탄 자에 앉은 자들이여, 길을 가는 자들이여, 전파하여라. 활 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에 맞춰 물 깊는 곳들에서 거기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승리와 그분의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승리를 거듭 전하여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12절.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내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의 남은 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내려오고 여호와의 백성이 용사를 치러 내게 내려왔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내린 사람들이다. 베냐민은 내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따랐으며 마길에서는 통치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왔다. 이사갈의 우두머리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으니 이사갈처럼 바락도 그 발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루벤 시냇가에서는 큰 결단이 있었다. 내가 어찌하여 양우리 가운데 머물며 양떼들을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느냐. 루벤 시냇가에 큰 결단이 있었다. 길르앗은 요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고 단은 어찌하여 배에 남아있느냐. 아셀은 해변에 한가로이 앉아 자기 부둣가에 머물러 있다. 스불론은 자기 목숨을 내건 백성이며 납달리도 그의 고지에서 그리하였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어도 은을 노량물로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손 강은 옛 강이니 그 강이 그 무리를 휩쓸어 갔구나. 내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의 말발굽이 땅을 박차고 군마들이 빨리 달려갔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주민을 심하게 저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돕기 위해 나오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들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선지자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가 이 사장에서 있었던 그 전쟁에 대하여 승전가를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드보라의 승전가, 드보라의 승전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 사사기 4장을 앞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이 네 번째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기록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통치했습니다.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고 그 시스라의 휘하에는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막강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한 남자,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데, 그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뽑아서 다볼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락이 이제 그 명령을 준행을 하였고, 드보라 이 사사도 역시 함께 그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병사들은 이 키손강 평지에 그 철병거를 가지고 진을 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 꼭대기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있었고, 그 평지에는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제 그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에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유리하겠지만 무기 면에 있어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당해낼 길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서로 진치고 있을 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제 다볼산에서 일어나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산 위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쳐 올라올 때에 잘 방어를 하는 것이 그게 병법에 합당한 것인데, 그 드보라는 바락에게 대해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병사들은 이끌고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무기도 변변치 못하고 또 병법에도 맞지 않지만 다볼산에서 기선강으로 그 내려가서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락이 10,000명의 이스라엘 병사와 함께 순종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아니하였던 그 기손강이었지만 많은 물이 흐르게 되었고, 또 그 물이 흘러가니까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그 철병거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진흙구덩이에 빠진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제 걸어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망하다가 겐 사람 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그 장막으로 피하여 숨습니다. 그가 그 안에서 우유를 먹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그 야엘이 그 잠자는 시스라의 반자놀이에다가 장막 말뚝을 이제 박아가지고 그는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맙니다. 자, 이 군대 장관,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호위하였던 900승의 특별 병거를 가지고 있던 이런 그 장군이었지만 그는 여인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여선지자이며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가 승전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승리한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기 성경에는 여러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네 편의 여자들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드보라의 이 노래가 오늘 하나이고, 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넜을 때에 미리암이 또 노래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또 노래를 불렀죠. 한나의 노래.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가 또 노래를 부른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노래가 여인의 노래로서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 네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한나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 자,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런 노래들을, 이런 시들을 제대로 그걸 느끼려고 하면 그 히브리 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문학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옛날 우리나라의 노래도 보면 그 고려시대의 노래든지 조선시대의 노래를 보면 왜 살월이었다, 청산의 살월이었다, 이렇게 사사사사, 혹은 시조 같은 경우는 3543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운율을 알아야 그런 그 문학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 히브리 문학도 역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글자 자체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저도 잘 모르겠고 죄송하지만 그런 맛을 살려서 본문을 강의할 만큼 저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는 이 한글로 번역된 이
이 시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잘 받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또 이것이 목적입니다. 문학적인 접근은 좀 접어두고 영적인 의미, 신령한 뜻, 이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드보라의 노래, 이 문단 나누기가 좀 어려운데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승리에 대한 감사. 첫 번째 대지, 승리에 대한 감사. 1절,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히브리 말 우리 잘 모르지만 여호와를 송축하여라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예? 쉽죠?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그런 뜻인데, 자, 이 승리의 원인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섰고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라고 말한 걸 보면 승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인도자들이 앞장선 것입니다. 여러 그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 인도자들이 앞장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이 헌신했다. 어떻게 헌신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 몸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린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들이 이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신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첫 번째고 인도자들이 앞장을 섰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의 헌신, 기꺼이 헌신했기 때문에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을 시작할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그 왕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병기인 철병거가 900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맨주먹으로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도우심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을 섰고 또 백성들은 기꺼이 헌신하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게 말았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인도자들, 누가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일까? 첫 번째로는 그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고 또 군대 장관인 바락도 있었습니다. 자, 드보라 한 사람, 또 바락 두 사람, 또 스불론 납달리에서 그 차출된 10,000명의 백성들, 그들이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앞장을 서니까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또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앞장을 서고 바락이 또 앞장서고 10,000명의 군사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기꺼이 헌신하니까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합세하여서 그 전쟁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8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40,000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 그 군사의 숫자를 40,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처음에는 10,000명이 기꺼이 헌신했는데 그 10,000명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병사들도 다른 백성들도 거기 또 동참함으로 나중에는 40,000명이 그 일에 함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와 같이 누가 앞장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드보라가 먼저 앞장을 서니까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그를 따라서 바락이 또 앞장서니까 또 두 사람, 또 그렇게 그 드보라와 바락의 명령을 순종해서 10,000명이 또 동참하니까 나중에는 40,000명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여호와께서 앞서서 나아가심으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려오게 되었고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시신하는 도망하게 되었고 결국은 여자의 손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장서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현실만 보지 말고 또 나부터 나서서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마침내 많은 사람들도 함께 동참함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보라는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 찬송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3절로 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3절. 들어라 너희 왕들아, 귀를 기울여라 통치자들아.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에돔 들판에서 진군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비를 뿌리며 구름도 물을 쏟았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요동하니 저 신의 산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였습니다. 예, 너희 왕들아, 여기 3절에 그랬죠? 너희 왕들아, 귀를 기울여라 통치자들아.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 만방에 있는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드보라가 이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그 에돔을 지나가고 세일산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비를 뿌렸다. 또 산들도 여호와 앞에서 요동하는데 마치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땅들이 진동하였던 것처럼 이번 그 전쟁에서도 역시 또 같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었음을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지금 이 일들, 세일산에서 에돔의 들판에서 이것은 과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행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고 시내산의 일들,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볼 때에 드보라 이 시대로부터 한 100여 년 전 그 이전의 일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뭐 정확한 연대까지는 기억이 안 되죠. 계산이 잘 안 되지만 100년도 훨씬 넘은 그 이전의 일들을 들어서 드보라가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찬송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번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함께 하셨고 이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아, 통치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너희들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자, 이 드보라의 이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소지는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신한 자들을 또 찬송합니다. 6절로 9절 또 읽어보세요. 6절.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에도 야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다.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을 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3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향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예, 여기 헌신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얼마나 그 가나안 조속들이 핍박을 했던지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 뒷골목, 좁은 길, 이런 길로 숨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와 같이 일어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그치고 그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관원들이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 그만큼 힘들었단 말이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에 그랬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을 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뭐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4만 명이 일어나서 싸우려고 하지만 변변한 무기가 없어가지고 그들은 제대로 싸울 만한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드보라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향하였고,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송축한다.
라고 지금 9절에 말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드보라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향하니 변변한 무기도 없고 앞장서는 관원도 없고 상대방은 강하고 늘 다니던 길은 뒤에 숨어서 오솔길로나 다녔던 이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기꺼이 헌신하고자 할 때에 드보라의 마음도 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고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전원 하나님께 이 찬송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어느 시대나 쓸만한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드물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시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앞장서느냐, 누가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느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또 읽어보세요. 10절 흰 나귀를 탄 자들이여 비싼 양탄자에 앉은 자들이여 길을 가는 자들이여 전파하여라. 활 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에서 물 깃는 곳들에서 거기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 이스라엘에 있는 그분의 촌락 주민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전하여라. 예, 여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그 면에 대해서 이제 온 세계에 이 승리를 외쳐라. 흰 나귀를 탄 자들이라. 이건 아주 상당히 높은 귀족들, 명문 집안 사람들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비싼 양탄자에 앉은 자들이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길을 가는 자들이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죠. 흰 나귀 타고 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다니는 이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활 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에 맞춰 물 깃는 곳에서도 거기서도 여호와의 의로운 승리, 또 그 끝에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승리를 거듭 전하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승리를 천하 만국에 흰나귀를 타는 사람들이나 양탄자에 앉은 사람들이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외쳐라 라고 드보라가 이렇게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 하나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는 그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일꾼들이 고갈되어 있는 시대죠. 누가 이런 일에 앞장선다고 하면 그 앞장서는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오늘날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사람이 노력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로운 그 승리에 대한 찬송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누가 앞장설 것인가? 오늘날 뒤로 물러서서 오솔길로만 다니고 뒷골목으로 다니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되될 것입니다. 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헌신하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운동이 잘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 비락학생들을 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아주 꼭 필요하고 아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들을 잘 교육 잘 시키는 그 성경 말씀 그것을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의 신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관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양육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만 스승, 거기서 말하는 1만 스승은 그 가정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학원 선생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고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실제로 그 학생들을 영혼을 살리고 신령을 잘 양육해서 쓸만한 인격으로 만드는 그런 아비와 같은 사람은 없는 시대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 여러분 여기 교사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을 주도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무슨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뭐 잘못하면 천만이나 하고 그런 걸 말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저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그 마음을 살피고 또 그들의 그 어떤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빠졌다든지 혹은 어떤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왜 못 지켰을까? 그걸 좀 살펴보면서 못 지킨 그 심정은 어떨까? 좀 이해해 주면서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도 너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우리가 좀 나도 부족하지만 힘을 합해서 함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이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지도를 해야 그 아이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도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고 왜 틀렸느냐, 왜 빠지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아이들의 마음은 점점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헌신한다는 그 말 자체는요, 무슨 관리자로 관리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의 그 입장에 서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잘 살펴볼 때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였겠구나 생각해 보면서 그 입장에 서서 이해해주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생명이 그 아비와 같이 그들을 잘 낳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게 바로 헌신하는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아이들, 제가 뭐 종종 이 젊은 주일학교를 많이 말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든지 연세 많으신 분들이든지 다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인데 이거 뭐 어느 한 측면이든지 그냥 소홀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역부족이구나,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도 어떻게든지 좀 앞장서서 제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이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갖고 좀 노력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들이든지 구역 식구들이든지 좀 저들을 위해서 영혼을 길러내는 양육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헌신하는 일꾼, 정말로 아쉬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느낍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헌신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때에 온 교회가 덩달아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고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드보라가 노래한 이 시대에 이 몇몇 사람들이 앞장서고 헌신했기 때문에 결국은 큰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훈을 잘 본받아서 우리들도 앞장서는 헌신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12절로 15절까지는 이 함께한 자들에게 돌아가는 영광입니다. 전쟁에 함께한 자의 영광. 자,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드보라가 찬송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내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의 남은 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내려오고 여호와의 백성이 용사를 치러 내게 내려왔다. 자, 이 다볼산에서 이제 저 밑에 있는 평지에 있는 기손강, 그 가나안 그 병사들에게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달려내려가는 그 모습,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내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아비노함의 아들이 누구죠? 바락입니다. 바락을 아비노함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때의 남은 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내려오고, 여기 남은 자들은 누구이고 존귀한 자들은 누구일까? 남은 자들은 누구이고 존귀한 자들은 누구일까? 그 하반절에 여호와의 백성이 용사를 치러 내게 내려왔다. 자,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를 치러? 용사를 치러. 용사는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자, 이거 뭐 쉽지 않은데 여기에 힌트는요, 거기에 내려왔다는 말에 있습니다. 내려왔다는 말. 자, 아까 그 다볼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내려왔다. 남은 자는 누굴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만 명이 지금 산 위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는 누가 있어요?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용사는 누굴 가리키는 거겠죠? 맞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활을 차고 칼을 들고 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무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존귀한 자들에게 이 싸우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이 용사들을 치러 지금 내려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죠. 예, 그 남은 자들이 이겼고 또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남은 자가 이겼고 여호와의 백성이 이겼다. 무기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명령 순종해서 지금 좀 불리한 가운데 있지만 말씀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고 억수 같은 비로 그 앞뒤를 잘 이렇게 평정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서 그냥 전리품만 찢고 적군이 그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 헤매이고 있을 때 가서 하나씩 죽이면 그 전쟁은 얼마 이렇게 쉽게 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남은 자들, 여호와의 백성들, 그들이 명령에 순종해서 다볼산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가 누구이고 여호와의 그 백성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14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14절.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내린 사람들이다. 베냐민은 내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따랐으며 마길에서는 통치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왔다. 이사갈의 우두머리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였으니 이사갈처럼 바락도 그 발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루벤 시내가에서는 큰 결단이 있었다. 예, 여기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요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 전쟁에 참여한 그들은요, 당시에 무슨 존귀한 사람, 또 그 영향력 있는 큰 지파, 그래서 여기 유다 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없습니다. 변변치 못한 이런 그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기꺼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이 진리운동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여기 에브라임이 있군요. 아말렉의 뿌리 내린 사람들이다. 이 말은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겨우겨우 붙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은 내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따랐으며, 베냐민 지파가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서 있는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또 너를 따랐으며, 마길에서는 통치자들이 내려왔고, 이 마길 그 므낫세의 장자인 그 집안입니다. 시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왔다. 이사갈의 우두머리들 드보라와 함께하였다. 여기 시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별로 그렇게 힘쓰지 못하는 미약한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이 용기를 내서 참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진리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이 드보라는 그 전쟁에 함께한 그들에게 대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명하다거나 힘 있는 지파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렇고 그런 사회적으로 볼 때는 미미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능력,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이용당하고 헌신하고 명령에 순종해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유능하고 쓸만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사람, 내 생명을 들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교회 생활보다 공부가 우선입니다. 살살 주일 범하고 학원에 가든지 또 그런 가운데 있어도 부모들은 적당하게 또 눈 감아 버립니다.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좋은 대학에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런 면은 없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는 되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에게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또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것이냐, 제가 누구를 이런 말을 해서 저주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진정으로 존경을 받고 진정으로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주일 지키는 면도 희미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교회 생활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거 누구의 이야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그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음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 아들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들이 교회 생활도 좋지만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고 하면 열심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오늘 야간 자율학습 잘하고 있는가? 그 학교에서 그 아들이 다니는 그 옆에 있는 학교 한번 가봤더니 아들이 없네요. 교회 일 보러 그 시간에 간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아들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자기 말로는 삼류 대학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교 못 갔지만 나중에 그 사람 삼성생명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 요즘에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공부 자체만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대인관계 좋고 앞에 나와서 브리핑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리더십 있고 표현력 좋고 그런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도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그 학생이 교회 생활 통해 가지고 앞에 나가서 리더십 잘 발휘하게 되고 대인관계 좋고 또 표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생명에서 필요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입사해가지고 여러 직원들 가리키는 그런 일을 내내 잘하는 이런 사람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누가 필요한가? 그 사람의 그 뒤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사람은 가정도 평안했을 것이고 자녀들과 함께 오손도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길을 걸어 안 갔다면 이상할 것 같아요. 안 갔다면.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갔고 가정도 화목하고 일생 행복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공부 소홀히 해도 괜찮다,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또 출세는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 믿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면 오히려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일생을 놓고 볼 때에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끝부분에 가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드보라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했던 이 사람들 변변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파적으로 볼 때에 유다 지파는 여기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록 내놓을 것이 없고 스웨치를 가치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서 나중에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다, 믿음 안에서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 이 전쟁의 불참한 자들의 수치입니다. 전쟁의 이 불참한 자들의 수치 16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 가나안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에 대한 책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세요. 16절 네가 어찌하여 양 우리 가운데 머무르며 양떼들을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느냐? 길르앗은 요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고 단은 어찌하여 배에 남아있느냐? 아셀은 해변의 한가로이 앉아 자기 부둣가에 머물러 있다. 스불론은 자기 목숨을 내건 백성이며 납달리도 들의 고지에서 그리하였다. 여기 보면은요, 이 르우벤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양 우리 가운데에서 피리 소리나 들으면서 한가롭게 양 풀이나 뜯기는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길르앗은 요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고 이 강 건너 와가지고 이 전쟁에 동참해야 되는데 강 저편에 있으면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다는 어찌하여 배에 남아있느냐? 아셀은 해변에 한가로이 앉아 자기 부둣가에 머물러 있다. 단과 아셀 저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지파들인데 그들은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가롭게 배 띄워놓고 여러 가지 장사하는 일 그런 일에만 골몰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할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는 그 무지막지한 그 병거에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19절부터 21절 읽어보세요.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어도 은을 노략물로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으니 그들이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손강은 옛강이니 그 강이 그 무리를 휩쓸어 갔구나. 내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여라. 예, 가나안 왕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러 왔지만 그들은 결국은 무슨 전리품을 많이 취했다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많은 비를 내게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기손강은 옛강이니 그 강이 그 무리를 휩쓸어 갔구나. 내 영혼아 힘차게 친구나여라. 자, 이 비겁한 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앞장서는 몇몇 사람의 헌신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습니다. 비겁한 자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길가에 나가면 뭐가 있다고 말하죠? 길가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길가에 나가지 말고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게으르니까 나가기 싫으니까 만약에 길 가다가 사자 만나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늘 집구석에서 그냥 뒹굴뒹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요리조리 핑계만 대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직진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심지어 이렇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몇몇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읽어보세요. 22절 그때에 말발굽이 땅을 박차고 군마들이 빨리 달려갔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주민을 심하게 저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돕기 위해 나오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들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저주하는 이유는 그 주민을 심하게 저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돕기 위해 나오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들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메로스가 어느 지역에 있는 성읍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가나안과의 전쟁 때에 메로스 주민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돕기 위해 나오지도 않았고 용사들은 나가서 피 흘리면서 싸웠는데 이들은 남의 일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 이 대선가 승전가를 부를 때에 여호와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서운 일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 정말 여간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동참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셨으니까 뭐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돕고 또 잘 그 뒷바라지 해주는 걸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잘 될 때에 우리는 그 일에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로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 이 승전가 지금부터 3000년 전쯤에 이 가나안 땅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주시는 이런 영적 교훈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우리 모두는 드보라와 같이 바락과 같이 앞장서시고 당시의 사람들처럼 헌신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귀하게 쓰임받고 앞으로 우리의 세대들이 우리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운동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우리의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기억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